이 3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평강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2월 성과음성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네요. 그가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 아멘. 어제 토요 특별 새벽 기도회 전체를 마치고 우리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같이 해장국을 먹고 저는 다시 교회로 왔습니다. 목양실로 오면서 저는 이렇게 층 걸어 올라갈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둘러봅니다. 혹시 불 켜진 데는 없는가. 근데 이렇게 2층에 올라와서 보니까 화장실 불이 켜져 있어요. 아니 다 갔을 텐데.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불을 끄려고 하다가 아니 혹시 또 용물을 보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한 군데가 락으로 이렇게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누가 있는가 들겠더니 하더라고요. 아 누가 있구나. 그래서 탁 나와가지고 가려다가 제가 볼 적에 용물을 보는데 불이 2개가 스위치가 있고 하나는 후황인데 제 생각할 적에 2개 켜는 것보다는 하나 켜는 게 절약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이쁜 마음으로 하나를 딱 껐더니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너 죽을래? 아주 굵직한 목소리로 나오더라고요. 어휴. 그래서 좀 더 기다렸죠. 그랬더니 이번엔 2번째로 너 진짜 죽을래?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 끄다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켜주고 그 다음에 나와서 도대체 저렇게 아주 굵직한 목소리로 말하는 주인공은 누굴까 궁금해 죽겠어요. 그래서 일단 본당으로 도피해서 저 큰 기둥 뒤에 싹 숨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이게 평일에도 일을 보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누군데 불 잠깐 껐다고 그렇게 거칠게 말씀을 하실까 딱 숨어서 이게 봤어요. 봤더니 딱 나오는데 보니까 6학년짜리 우리 교회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변성기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이제 톤이 굵은 거죠. 그래서 이제 딱 와서 보니까 우리 어느 집사님이 기도하는데 마침 동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동생이 장난치는 줄 알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제가 참 속으로 웃으면서 여기 갔는데 끝까지 불을 안 끄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가서 자리에 앉은 것을 제가 그분 모르게 싹 다시 가서 불을 끄고 내려갔다 합니다. 야, 불 한번 끄다가 죽을 뻔했습니다. 조금이나 아무튼 재미가 있었습니다. 요즘 애들이 보면 언어가 좀 거칠어요. 이렇게 쉬운 말도 거칠게 알고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게 아니라 가는 말이 거칠어야 오는 말이 곱다 한다. 이렇게 격언도 바뀌는 세태가 되고 있는데 어쨌든지 간에 우리 자녀들에게 언어를 좀 순화시키면서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어제까지 정말 이렇게 3,098명이 이렇게 참여하면서 특세를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하나님 은혜고 또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면서 이렇게 끝까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163번째가 되겠습니다. 고넬료가 보냈던 두 하인이 드디어 베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베드로를 만나면서 내가 바로 너희가 찾는 사람이다 라고 설명을 하자 두 하인이 자기네들이 온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온 목적을 얘기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자기의 주인 고넬료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데 무슨 평가를 하느냐? 행복한 평가를 합니다. 오늘 설계 제목이 뭡니까? 행복한 평가. 그런 말 행복한 평가를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아주 행복하게 평가를 합니다. 오늘 163번째인데 이 행복한 평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의인이라고 평가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의인이다. 자, 2절에 보면요. 10장 22절에 보면 자,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뭐요? 의인이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다른 성경과 안 맞습니다. 왜?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몇 명 있나니?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의인은 로마서에서 얘기하는 의인이 아닙니다. 즉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의인이 아니라 상대적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관계 속에서 저 사람은 의인이야 그런 표현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 여기서 의인이란 말은 참 착한 사람이에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참 귀한 사람이에요. 본받을 사람이에요 라고 한 또 다른 표현을 집약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 절대적인 의인이라면 하나님이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니 의인은 없다고 했는데 왜 여기 의인이라고 그랬을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인간관계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인을 정의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의인이 있을 텐데 이 고넬료 10장을 통해서 바라본 고넬료는 무엇이 의인이었을까? 첫째로는요,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밖으로요, 자기의 가족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가족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뭐 했다고 그랬어요? 온 집안과 더불어. 온 집안과 더불어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었다고 하는 건 뭐죠? 그만큼 가족에게 좋은 감화력을 끼치고 가족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가족의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군인입니다. 장교입니다. 여러분 군인 가족, 우리 교회도 군인 가족이 있지만 이 군인 가족들은요, 이 시스템 자체가 상명하달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시키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딱딱합니다. 전에도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요, 군인 가족 가운데 생각 밖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내들을 많이 봤습니다. 군인 생활이 단조롭거든요. 단조롭다 보니까는 그 마친 다음에 오후에는 실컷 술 퍼마시고 또 시간 남으니까 고스톱 치고 또 곁질하고 한눈 팔면서 말이죠. 가정생활 어려운 분들 꽤 많이 봤어요. 우리 교회 군인 가족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군인 가족들은 안 그래요. 정말 이 고넬료와 같은 그런 가족들이 여러 분 있는데 얼마나 보기가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군인 가족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참 죄송한 얘기지만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겉으로는 강대상에 서서는 자기 가정을 잘 추스리는 것 같고 아내에게 잘하는 것 같지만 참 부끄럽게도 그렇지 못한 가정들도 있어요. 제가 전에 집회를 나갔을 때 한 3박 4일 집회를 하면 점심 저녁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교회는 갔는데 목사님이 식사 대접을 하는데 항상 혼자 나오세요. 그래서 나는 이제나 저제나 사모님 한번 얼굴 볼 수 있을까 했는데 끝까지 혼자만 나오시고 어떤 교회에서는 사모님 얼굴을 끝내 못 본 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보죠. 궁금해가지고. 아니 목사님 나는요 이렇게 왜 이제 강사 올 때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니까 저는 꼭 동부인에서 아내를 데리고 와서 같이 먹는데 어떻게 사모님이 안 오세요 했더니 뭐 그냥 이거 오기 싫다고 그러고 뭐 몸이 아프다고 그렇게 좀 내가 구차한 변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사모님을 이렇게 잘 이렇게 존중해주지 않는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저는 누가 밥 먹자고 하면 반드시 아내를 데리고 갑니다. 안 데리고 가면 제가 화를 냅니다. 이 좋은 기회를 왜 놓치느냐 하면서 아내를 꼭 같이 가서 먹고 해야지. 아내를 잘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심지어는 제가 대전에서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할 때인데 그쪽에서 식사 대접을 가정집에서 했었어요. 근데 집사님이 주방에서 막 음식을 만들고 그 교회 목사님 부부하고 저하고 이제 셋이서 대화를 하는데 대화를 하다가 이제 사모님이 껴서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목사님이 정색을 하더니 시끄러! 조용히 해! 감히 목사님들이 얘기하는데 대화 끼고 있어. 이따물어. 사모님한테 그러는 거야. 그래서 사모님이 얼굴이 벌게 가지고 말이죠. 무안해서 어쩔 줄 몰라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저런 목사가 다 있는가. 제가 너무나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아내한테 잘해줘야 됩니다. 왜 잘해줘야 됩니까? 아내는 아내의 해래니까요. 집안에 해예요. 해가 어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말이죠. 이 사모님들한테 인기 있는 세미나가 있어요. 무슨 세미나? 목사 사모 세미나만 따로 있어요.
그쪽에 가면요, 온갖 재밌는 프로그램을 하면서 사모님들 실컷 웃기게도 하고 울게도 하고 먹을 것도 많이 주고 선물도 많이 준다고요. 저도 한 번씩 제 아내한테 말이죠, 여보 어디 뭐 사무 세미나가 있는데 이 목회 옆에서 이렇게 내조하기 힘드니까 세미나 가가지고 남편 없이 자유함을 가져. 그러니까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그러면 강력하게 안 갑니다. 왜 안 가는 줄 압니까? 나는 당신 곁에 있는 게 더 좋아. 어느 정도로 잘해주는지 여러분들이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뭐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남편들은 아내를 귀하게 여깁니다. 은혜 받은 남편들은 잘해줍니다. 목사님, 내 남편은 잘해주지 않는데 어떡하죠? 운명입니다. 그놈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면서 먼저 은혜 받고 변화받도록 해야지. 그렇다고 그놈 꼴보기 싫다고 인간 바꿔봤자 거기서 거기고 그놈이 그놈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계속해서 섬기다 보면 언젠간 변화되고 언젠가는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저라고 그렇게 잘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도 때로는 말이죠, 한 번씩 화를 내고 승리를 냅니다. 그러면 또 미안하잖아요. 그건 참 제가 아내한테 고마운 거가, 미안해, 이놈은 또 성질 냈네. 그러면은 참 이 말 나 감동받으니까, 남자가 성질도 한 번씩 내야지 뭐. 성질 안 내면 어떻게 살겠어 당신 기질상? 그래요. 그럼 또 더 미안한 거예요. 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남편을 갖다 이렇게 잘 녹이는 것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성질 냈는데, 성질 낼 수도 있지 뭐.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제가 몸들 바를 모르겠어요. 네. 아내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BC와 AC를 지나고 있어요.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예요. 굉장히 위기를 보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참 윈스턴 처칠이 멋있는 말을 했어요.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 Don't waste a good crisis. 좋은 위기라는 거예요. 좋은 위기.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아라. 여러분, 위기가 기회인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코로나 위기 때 어려움 겪는 분도 많이 있지만 이것이 기회가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는 이것을 가정의 측면에서 좀 한번 다시 어떤 신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냐면요, 특히 우리가 온 집안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 코로나 시대에 온 집안과 더불어 신앙생활이 잘 착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요, 가정의 제사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안에 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정의 제사장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코로나19가요 했던 그 가정의 혁명은 뭡니까? 바깥에 맴돌던 남편들을, 바깥에만 있는 자식들을 가정 안으로 강제적으로 끌어당기는 역할을 했습니다. 종종 말이죠, 처음에 뜻밖의 귀가 명령은요, 선물 아닌 악몽이었습니다. 자녀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고 남편들과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야 된다는 것이 악몽처럼 여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예전에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소위 여인숙에 불과했습니다. 집에 와서 자고 먹고 그 다음에는 출퇴근하고 그런 것이 가정이었는데, 이 무너진 그런 여인숙과 같은 가정에 대한 재발견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코로나19가. 특별히 가정 안에서 가정의 제사장들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는 법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드리지 못하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 속에서 말이죠, 신앙이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일주일에 한 번 딱 교회 학교 오는 것으로 믿음이 자라날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많은 영향은 가정에서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 교육에 대한 최종 책임자가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부모가 신앙 책임자가 되어서 이 가정을 갖다가 믿음으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 남편은 가장의 제사장 못할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요, 아내가 하면 됩니다. 부모가 믿음이 없습니까? 자녀가 하면 됩니다. 우리 엄마 아빠는 엉터리예요. 그러면 내가 믿음의 가정의 신앙주가 되어서 신앙을 세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를 가정처럼, 가정을 교회처럼 변화를 주자는 것입니다. 사실 예전에는요, 집이라고 하는 기능이 출생부터 죽음까지를 담당하는 그런 그릇이었습니다. 집이 병원이었고 학교였습니다. 부모라는 멘토링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사회는 세분화되면서 말이죠, 병원, 학교, 학원 모든 것이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외식 산업이 발달되면서 말이죠, 집안에서 얼마든지 차 마시는 분위기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바깥에 가서 차를 마시려고 합니다. 가정에서 모이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은 그 은혜가 가정으로 흘러 들어가서 가정 속에서 나누고 가정 속에서 서로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영적인 치료 상담자가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가족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콘텐츠를 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바깥 이웃이나 남과 다른 독특한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게 뭡니까? 친밀하다는 거예요. 가족은 친밀합니다. 친밀감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행복의 잣대가 됩니다. 나는 가족 속에 들어오면 따스함을 느끼고 포근함을 느끼고 안정감을 느낀다. 그 가족은 성공적인 가족이죠. 그러나 나는 집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무섭다, 겁난다, 밥만 먹고 문 닫고 나가버린다. 그건 가족이 아니에요. 그냥 한 지붕의 왼수처럼 사는 거지. 그런 가족끼리 모여 있으면 떠들고 제잘 내고 말이죠, 서로 쉽게 마음을 풀어놓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집안 식구끼리 있으면요, 러닝셔츠 바라면 어떻고 반바지 바라면 어떻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무렇지 않아요. 그러다 갑자기 문 두드리고 손님 오면 후닥닥 주워 입잖아요. 왜? 누가 왔는데 러닝셔츠 바라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가족끼리 있을 때는 다 벗고 있어도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왜? 친밀감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족을 갖다가 친밀감이 있게 하는 건 뭘까요? 소곤소곤 대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요즘 애들은 대화 안 하려고 그래요. 머리가 좀 커지면, 사춘기가 되면요, 친구 찾습니다. 그 대화가 안 돼요. 애들이 쓰는 용어, 언어가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애들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내가 어른인데, 내가 너 학비 대주는데, 내가 너 과외비 대주는데, 내가 너 모든 거 대주는데 하면서 말이죠, 일방식으로 누르고 명령하고 지시하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애들이 아직 철이 들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애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들어주고 인정해주고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친밀감이 계속 쌓여져 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부모와 자녀가 말이죠,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친밀감에 대한 표현은 포옹입니다. 스킨십입니다. 한 번씩 안아주고 때로는 가장 좋은 건 하루에 한 번씩 짧게라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든지 아니면 끌어안고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자녀들에 대한 친밀감의 최대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스토리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옛날에는 집안에서 어른들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가지고 아유 나 저 얘기 참 많이 들었어. 반복되는 얘기. 여러분, 가정에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흐르는 얘기가 있어야 돼요. 성경은 거의 뭐로 이루어졌습니까? 스토리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에 익숙하기 위해서는 한 사건에 대해서는 500번 이상 들어야 된대요. 그러면요,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해결했지? 에스더는 어떻게 해결했지? 예수님은 어떻게 했지? 하면서 성경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요, 그냥 계속해서 나사로와 부자가 그냥 아주 아무튼 열심히 파들어갔어요. 오늘 2부 마친 다음에 어떤 아이가 말이죠, 간증문을 가져왔어요.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근데 이게 원래 설교 원고 속에 들어있던 것이 아니라서 다음 기회에 제가 소개시키더라고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이죠, 애들에게 말이죠, 예배 드리고 나서 물어보고 인정해주고 뭐가 은혜가 되었는지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가르쳐 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주 특세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무엇을 가르쳐 줬습니까? 삶은 나사로 정신 가지고 살자 이거예요. 나사로는 뭐예요? 없는 게 너무 많았어요. 집도 없었어요. 아내도 없어요. 직업도 없어요. 건강도 하지 못해요. 얻어먹어요. 조롱거리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럼 뭐 하고 살았어요? 나사로.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그거 하나 붙들고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나사로가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나 정신은, 마음은 나사로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마음을 가지고 살면서도 뭐예요? 우리의 삶은 부자로 살자 이거예요. 무슨 부자? 영적인 부자, 실력 부자, 복음의 부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명문 가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영적 부자, 복음 부자, 실력 부자. 어떤 분 속으로 목사님 순서 바뀌었는데요. 맞습니다. 영적 부자, 실력 부자, 복음 부자. 여러분, 이런 부자로 여러분들 예배 마친 다음에 가서 저는 이번에 참 감사해요. 왜 그걸 진작에 못했을까? 특세 마친 다음에 소감만을 본인이 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자생존이란 말 아시죠? 적자생존. 적어야 산다는 거예요. 적으면서 기억에 남고 사는 거예요. 약자가 죽고 강한 자가 살아나는 그 적자생존이 아니라 뭐예요? 적어야 기록을 해야 돼. 그래서 말이죠. 물어보고 자꾸 하는 거. 이번에도 제가 처음으로 우리 교육자들에게 특세 소감을 한번 써보라 했더니 이야, 장문의 문장을 써왔더라고요. 어머나, 난 이렇게까지 긴 스토리가 있는지 몰랐어요. 우리가 자꾸 자녀들로 하여금 성경의 사건이 내게 스토리가 되고 기억이 되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도 자살하면 지옥 불구덩이 속에 떨어진다고 하는 거. 오늘 1부 때 우리 교회 김원수 집사님 아들이 서울대학교 올라가기 전에 와서 예배 마치고 안수에 기도해달라고 해서 올라갔어요. 근데 또 그 아이가 친구를 전도했어요. 친구를 전도했는데 얘는 이제 전북대학교 장학생으로 됐대요. 근데 얘가 교회를 들락날락거렸대요. 근데 이번에 특수에 개근을 한 거야. 뭘 준다 하니까. 좋죠. 난 그래서 뭘 준다는 게 좋은 것 같아, 교회에서. 근데 개근하면서 얘가 은혜를 받았어요. 신앙이 확실하게 쓰고 너무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자기 엄마, 자기 아빠 꼭 지옥 가면 안 되겠다고, 전도해야 되겠다고 막 그런 고백을 우리 김 집사님한테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김 집사님이 너 목사님이 설교 중에 예수님만 믿으면 펄펄 끓는 지옥 간다고 그렇게 세게 이야기하기보다는 경건 장학금 받아가지고 대접 잘하면서 그렇게 부모님을 잘 구슬러 거라 그렇게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지 간에 이 특세를 통해서 은혜 받은 사건을 갖다가 내 것으로 소유를 하고 소유한 다음에 나눌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의인의 첫 번째는 뭐였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자기 가족을 귀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더불어.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모습이 가정 속에 나타나서 아내를, 남편을, 가족을 귀하게 여기면서 더불어서 같이 어울리는 은혜스러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남편이 안 믿습니까? 아내가 안 믿습니까? 매일 금식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슬퍼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의인이라고 평가하는 이 상대적인 평가 속에 나타나는 두 번째 요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려운 이웃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사랑했다. 자, 우리 2월달 성과 암송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암송해 볼까요? 10장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백성을 뭐하고요?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우리 집안, 내 식구, 자녀만 잘 되도록 하는 이건 이기적인 공동체예요. 이기적인 공동체. 아무 세상에 유익하지 않아요. 우리 가정에 물질이 있습니까? 물질을 베풀고 나눌 줄 알고. 은사가 있습니까? 은사를 베풀고 나눌 줄 알아야죠. 그러지 않고 나밖에 모르고 내 자식밖에 모르고 그건 나중에 재앙이 됩니다. 여러분, 재앙. 여러분, 비료가 잔뜩 쌓여 있어 보세요. 뭐가 되겠어요? 썩 버려져요. 비료는 뿌려야 돼요. 소금도 뿌려야 돼요. 물질도 뿌려야 돼요. 나눠야 돼요.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건강이나 은사가 있습니까? 그걸 주님 앞에 써보세요. 우리 이 여름 분재, 이거 하시는 집사님 말이죠. 얼마나 감사하고 귀합니까? 이분은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은사를 나누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뭐예요? 착한 행실이 있어야 돼요. 저 사람 저렇게 선하게 사네, 착하게 사네. 예수 믿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런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우리 집사님 여러분 보세요. 이거 보세요. 다시 한번 스크린 띄워주셔 보세요. 바깥에 진달래 피기 전에 먼저 폈어요. 이걸 보면서 이쁘다. 이게 감탄할 줄 아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고 할 일이 많은 사람이고 이 보고서도 저 뭐래?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입니다. 감정이 메마른 거예요. 감정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고 좋은 것을 보고 좋다고 표현할 줄 알고 얘기할 수 있을 때 우리 집사님은요 지금도 이게 다 낫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화분 하나 들려면 그렇게 힘들대요. 근데 특세 기간 동안에 매일 갖다 놓으세요. 여러분 이 한 번 딱 갖다 놓으면 되는 줄 압니까? 아니에요. 한 번씩 바람을 쐬야 돼요. 그럼 물을 줘야 돼요. 이게 보통 정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님 말이죠. 목사님 분재 하나 가져가세요. 전에 줬는데 죽여버렸어요. 제때 물 못 주고 그래서 다음부터는 나는 자신이 없어요. 분재 키우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집사님이 이거 배운 걸 가지고서 이렇게 헌신하는데 얼마나 이쁘고 아름답습니까? 이런 거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외식할 때 오동정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에서 제가 볼 때는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루에 한 번쯤 들어가서 보지 않고 이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는 그런 스마트폰 그 기기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카톡입니다. 카톡인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요 카톡이 누가 발명했는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이 발명했더라고요. 나는 그게 외국 사람이 발명한 줄 알았어요. 한국 사람이 발명했는데 이것을 발명하게 된 계기가 어땠냐면요. 이게 오래 안 됐어요. 2010년도에 모든 이동통신사들이 문자를 보낼 때 문자 80자 이상이면 돈 더 냅니다. 지금도 그러나 모르겠어요. 100자 이상, 요즘은 약간 좀 이렇게 여유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보고서 말이죠. 이것을 갖다가 무한대로 쓸 수 있도록 내가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더군다나 이 통신비를 과다 지출하니까는 이 카카오톡을 개발을 했는데 인터넷에 연결만 하면 여러 카톡 써봐요. 글자가 무제한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이죠. 수백 명이 같이 볼 수도 있고 얼마나 더 카톡에서 많은 것을 쉽게 다운받을 수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누가 개발했습니까? 김범수 씨가 개발했어요. 우리에게도 김범수라고 있어요. 말고 김범수 씨 잠깐 얼굴 좀 보여주세요. 카카오톡을 이 사람이 개발을 했어요. 아십니까? 그런데 이 김범수 씨가 몇 주 전에 자기가 그동안 돈 벌어놓은 거 절반 이상을 사회에 기부하겠다 그랬어요. 액수가 5조 이상이 넘습니다. 5조. 여러분은 얼마를 얘기하다 까딱도 안 해. 재산이 그만큼 있으니까. 여러분 5조라는 돈이요. 우리가 억을 쓸 때 억이 만약에 1000억이 최고예요. 근데 1000억 다음에 만억입니다. 근데 만억이란 말을 쓰지 않고 만억이 1조입니다. 1조. 상상을 초월하는 돈이에요. 근데 이 돈을 어떤 자기가 이것에 대해서 정부로부터 세제 혜택을 받거나 정부로부터 무슨 대가를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받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김범수 씨 뒤를 좀 조사해 봤더니 이 사람 말이죠. 전남 담양에서 농사를 짓다가 무작정 서울로 올라왔는데 자기 형제들이 2남 3녀 중에 셋째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중학교 졸업해가지고 막노동하고 목공일을 했고 어머니는 지방에서 식당 일을 했어요. 그리고 한 집에서 단칸방에서 8식구가 살았어요. 단칸방에서. 그리고 아버지는 말이죠. 막노동 나가고 어머니는 지방에서 식당 일을 하니까 교육에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그래서 할머니 밑에서 그냥 자라났어요. 할머니 밑에서 공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아버지가 이 정육점을 하면서 조그맣게 집을 장만하겠지만 나중에는 쫄딱 망했답니다. 그런데 이 가난이 망한 것이 김범수에게 도리어 자극을 줘가지고 고등어 재수를 할 때는 말이죠. 혈서를 썼대요. 피를 딱 흘려가지고 뭐라고 써느냐. 살아서 굴욕을 받느니 분투중에 쓰러짐을 택하리라 하면서 글씨를 써가지고 악착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공한 사람 김범수, 나는 돈 벌어서 성공했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돈 번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5조 이상을 기부하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뭐냐? 소위 말이죠.
랄프 왈도 에머슨 목사님이 쓴 시 한 편이 이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쳤어요. 랄프 왈도 에머슨은요, 집안이 7대로 내려오는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쓴 그 시 제목이 뭐냐면 무엇이 성공인가요? 여러분, 성공이 무엇인가? 근데 이 시가 성경을 거의 다 말하자면 배경으로서 한 건데 한번 여러분 쓰지는 마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뭐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자, 다음 주에 이걸 올릴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유용하면 외우셔가지고 여러분도 자녀들에게도 주면서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반주 좀 짝 깔아주시고. 무엇이 성공인가?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찡그리지 좀 마세요. 많이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서 존경받고, 어린 아이에게서 사랑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에게서 찬사를 받고,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운 것을 식별할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서 장점을 발견해내는 것. 여기까지는 별로예요. 이 부분이에요. 건강한 아이를 하나 낳든 한 떼기의 밭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감으로써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정말 마음에 와 닿아요.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이 땅에 잠시 머물다 감으로써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저는 집사님 때문에 정말 행복해요. 권사님 때문에 행복해요.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해.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미 성공한 겁니다. 계속 성공의 마일리지를 누적해 가십시오. 그러나 나는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해 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아직까지 실패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성령님께서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살맛이 납니다. 그럼 행복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게 뭐예요? 바로 이 사람이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를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 김법수 씨와 같은 어마무지한 물질을 사회에 기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은사, 재능, 기회, 시간, 물질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면서 나에게 주어진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나누면서 사람들이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나 부모나 행복을 표현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해라는 말은 억지로 안 돼요. 사실 행복을 느껴야지 되는 거지, 그러지 않겠어요? 행복을 느끼고 행복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요, 이 에머슨이 했던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자주 그리고 많이 웃는 것. 좀 웃으세요. 목사님 마스크 때문에 웃는 것도 잘 모르겠어요. 하긴 또 그래요. 그래, 여러분, 눈웃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눈웃음. 좀 사람 만나면 웃고 좀 그러세요. 그것도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인상 팍팍 쓰지 말고. 화장실 노크를 딱 닫고 불을 껐을 때 끄지 마세요. 저 그 큰일 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너 죽을래. 겁나 불어. 물론 제가 이제 조크를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말을 더 아름답고 긍정적으로 하고 내 말의 한마디가 툭 쏘는 것이 상대방에게 늘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행복 메이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뭐였어요? 고넬료에게 있어서는 수평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나 수직적인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또 그것 때문에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건 균형 잡힌 삶이에요. 균형. 수평적으로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의인,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착하고 선한 사람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게 의인이라고 했어요.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나 수직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갔어요. 아니, 하인들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뭘 가지고 판단할 수 있었을까? 판단의 근거가 무엇이었을까? 그거는 여러분, 저 사람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은 뭐로 나타날까요? 첫째는요, 신앙의 일관성입니다. 신앙의 일관성.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들쑥날쑥 하는 사람이 있어요. 변덕이 심해요. 바람 불면 안 오고 눈보라치면 안 오고, 아따 내일 연휴요, 연휴 놀러 가느라고 안 오고. 벌써 보세요, 좌석이. 놀러 가느라고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진짜 신앙인이 아니에요. 아무리 연휴가 껴있어도 나는 주일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드려야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일관성. 어떤 사람은 말이죠, 감정 따라서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자기 경외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사실 말이죠, 대면, 비대면,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는 말은 이전에는 역사 속에 없었어요. 코로나가 들어오면서 있었어요. 그 대면, 비대면을 제가 묵상하면서 사대면의 신앙이 있더라고요. 신앙 세계의 사대면. 그냥 제가 만든 겁니다. 어떤 대면이 있을까요? 첫째는 수면 신앙이 있어요. 자빠져 자 그냥. 자명정이 올려도 교회 갈 생각을 안 하고 자빠져 자. 밤새 알바하느라고 그냥 자빠져 자. 근데요, 평소에도 영적으로 잠이 들어가지고 자느라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합니다. 여러분, 잠도 너무나 많이 주면 빨리 죽습니다. 자면은요. 예? 잠을 너무 많이 자면 머리가 띵한 거예요. 이 수면신앙, 신앙적으로 잠이 든 사람들이 있어요. 깨워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좀 더 나빠지면 어떤 증상으로 발전할까요? 휴면신앙의 휴면. 신앙을 아예 쉬어버려요. 허락받지도 않고. 여러분, 학교에서 휴학계 내려면 휴학계를 내야 돼요. 근데 목사한테 와서 담당 교육자한테서 휴학계도 내지 않고 지 멋대로 휴학을 해. 휴면신앙입니다. 긴 방학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휴면신앙이 악화되면 어떻게 발전하는지 압니까? 외면신앙이 됩니다. 외면. 여러분, 외면은 뭡니까?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꼴 보기 싫은 사람 지나갈 때 안 쳐다봐. 뭐예요? 의도적으로 안 보는 겨. 뭐예요? 신앙을 외면해버려. 하나님을 외면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여러분, 이 유튜브를 듣는 분 가운데 외면신앙이 있습니까? 내가 얘기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냐? 매를 듭니다. 징계 채찍이 날아갑니다.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버림받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늘 말씀드려요. 좋은 말로 할 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가는데 말이죠, 아미래요, 이거 이런 저런 음식 먹지 말아야 돼요 하니까 말이죠, 콜라 마시지 말라, 술 담배 끊어라, 당장 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있어서 외면신앙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마귀의 밥이 됩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분이 있다면은. 그러나 가장 좋은 신앙은 뭡니까? 대면신앙입니다. 대면신앙. 하나님 앞에 나오는 신앙입니다. 이 시간에 유튜브를 듣고 계시는 분들 잘 명심하세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유튜브라도 예배 드리셔야죠. 또는 멀리 타지에 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유튜브 듣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사지가 멀쩡해. 교회 나갈 수 있어. 근데 죽치고 앉아서 듣는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습관됩니다. 여러분, 대면 예배가 왜 중요합니까? 현장 예배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왜 모두로 어마무지하게 야구장, 축구장, 공설운동장 진짜 크게 짓습니까? 텔레비전으로 보면 되는데, 여러분, 텔레비전으로 보면 말이죠, 공이 어느 속도로 날아간다, 다시 말이죠, 반복해서 틀어주고 말이죠, 얼마나 더 섬세하게 봅니까? 그런데도 추워도 더워도 눈 와도 비 와도 말이죠, 그 열광 팬들은 현장에 가요. 현장에 왜 갑니까? 현장감이 있고 생동감이 있어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로 앉아서 딴짓거리 하면서, 때로 어떤 사람 유튜브 보다가 이것저것 보다가 그런데, 그건 버르장머리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대면으로 정면으로 현장감 있게 예배를 드릴 때 어떻습니까? 유튜브나 그런 것과 드릴 때와는 달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세우신 주의 정도를 통해서 생생하게 나한테 깨닫게 해주시고 고침받게 해주시고 은혜받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대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일부러 의도성을 가지고 먼 길을 차를 타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대면 예배 신앙이 중요해요. 토요일 날도 말이죠. 특세 마치고 식당에 가는데 몇몇 가정이 식당에 가서 애들 데리고 식사하고 먹더라고요. 얼마나 보기가 좋고 아름다운지. 얼마나 좋은 추억이 되겠어요. 그런 것들이 신앙 훈련이 되고. 여러분이 자녀들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거, 이거 정말 귀한 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면 예배가 생활화가 돼야 돼요. 여러분, 꾸준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무슨 일이 있으나 나는 주일은 꼭 예배당에 나가야 되는 사람들이 볼 때요, 진짜 신앙인이네,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현장 예배, 대면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기도 생활의 일관성입니다. 기도 생활의 일관성. 여러분, 숨을 쉬다 안 쉬다 하면 되겠어요? 숨이 가쁜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숨은 일정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들숨 날숨 가르쳐 드렸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신앙 기도하는. 그러나 여러분이 정해놓고 드리는 기도 시간이 있어야 돼요. 새벽 기도를 드리면 더 좋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새벽 기도 못 나오면 주중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드리든지, 출근하기 전에, 퇴근하기 전에 드리든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요, 기도만 하겠다면 기도 열쇠 드려요. 저녁 때 와서 혼자 하라고. 그런 분도 있어요. 왜? 주의 전은 기도하는 전이니까는. 근데 왜 24시간 밤중에 못 개방해 놓느냐? 그렇잖아요, 여러분. 교회 물건 마스크라도 도난 당해봐요. 속이 상해요. 피차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꼭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게 본다는 키 좀 들어가는 추리면 키 드립니다. 딱 적어놓고 기도하는 집인데.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새벽 기도나 또는 오전 오후 내내 개방해 놓기 때문에 1층 은혜홀에 가서 기도하세요. 그것도 안 되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청해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지나가는 주간 동안 우리가 특세를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정말 은혜와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왜 특세를 하려고 합니까? 세상에 나쁜 인간들은 말이죠, 왜 현장 예배 강요하느냐, 헌금 뜯어내려고 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난 특세 때 주려고 했어요. 주려고. 이야, 이번에 말이죠, 유치부에서부터 초등부 1, 2, 5, 6학년까지는 10만 원, 중등부는 15만 원, 고등부는 20만 원, 대학생은 50만 원이에요. 어떤 말은 그런 말도 들었어요. 평소에는 안 나오다가 특세 때 알바하는 셈 치고로 열심히 나가자, 그런 아우들도 있대. 그래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왈가왈부 이론이 많았어요. 이게 되는가? 성도들이 피땀 흘린 헌금을 하는데 사실 말이죠, 이번에 수천만 원이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어요. 3월 달에 사례비 못 받을 것도 같아. 그러나 걱정 안 해요. 주는 거 좋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어쨌든 간에 신앙 훈련으로 말이죠, 우리가 주면서 아이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천국과 지옥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은혜 받으면 언젠간 다시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환원하면서 김범수라고 하는 사람 이상으로 쓰임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가 우리가 희생하면서 우리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자녀들이 더욱더 믿음으로 아름답고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요, 사람들 속에 어울려 살면서 나는 행복해,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것도 행복하지만요, 목사님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하는지 몰라, 이 말을 들을 때처럼 위로와 기쁨이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살면서 나는 집사님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행복하다는 표현처럼 아름다운 더 이상 좋은 표현이 어디 있겠어요? 이걸 누가 평가했어요? 밑에 사람이 했다니까. 밑에 사람이.
하인들이 한 거예요. 원래 평가라는 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해가지고 고가 점수에 반영해가지고서 승진에 반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밑에 사람이 있어요. 밑에 사람이. 우리 고넬료는 의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볼 때 이건 좀 뻥 같아. 뭐가 좀 뻥 같냐면 죄송한데 유대 온 족속이 칭찬했대. 이야, 근데 좀 과장됐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고넬료를 아는 사람은 다 칭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아까도 우리 호산나 어느 집사님 부부가 2부에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오늘 뭐 급한 일 있나? 2부 예배 드리고 가나 했더니 역시나 이 훈련이 잘 돼 있어. 다 2부 예배 풀로 꽉 드리고 3부 찬양단 딱 봉사한 다음에 딱 하는 거예요. 멋져 그래요. 그 정도는 돼야지. 예? 교사들 가운데 교사만 딸 나가고 예배는 안 드리고 가. 교사하지 마세요. 부탁합니다. 애들 벨입니다. 자기 자신이 본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는 자기가 드리는 예배와 섬기는 예배가 있어요. 내 몸과 마음을 드려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이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고넬료와 같은 명문 신앙인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는 아름다웠고 멋진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부릅시다. 행복.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일어서서 다시 한번 처음부터 불러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이 시간에 두 손 들고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심령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속에서 나는 당신 때문에 행복해, 엄마 때문에 행복해, 아빠 때문에 행복해,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성공하신 겁니다. 계속 성공의 마일리지를 쌓아가세요. 그러나 그런 말 한번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내가 의인이 되어야 됩니다. 상대적 의인. 어떤 의인이요?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일관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변덕심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며 찔립니까?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평가받을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행복한 가정, 행복한 평가. 또 직장에서도 우리 사장님, 우리 부장님, 팀장님 정말 의인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분입니다. 교사로 있습니까? 학생들에게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배려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om자신 의인이라고 평가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잘 기도해주시고 온 족속이 나를 아는 사람을 칭찬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을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내 가정에 고통이요 가시요 눈물을 가져다주는 사람은 아닙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당신은 왜 이렇게 거칠어? 당신은 너무나 악해, 나빠. 당신 때문에 너무 힘들어. 너희 일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이런 말을 듣고 사는 우리들은 아닌지 주여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고 찔림을 받고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고넬료처럼 의인 되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되 일관되게 대면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하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과 칭찬을 받는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유튜브를 듣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나도 행복한 평가를 받는 그리스도인 되겠노라고 깨닫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